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에 대한 욥의 답변을 계속 봅니다. 욥기 6장에 이어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1절로 5절까지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 극심한 육체적 고통,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은 욥이 인생들 가운데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루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는, 그래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어느 품꾼의 고단한 삶을 욥이 또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정말 고생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어느 누군가를 욥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자신의 고통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고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종은 날이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그랬는데 해가 져서 어두움이 밀려오는 그때를 몹시도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기다리고 바라겠습니까? 왜 저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후반절에는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품꾼도 역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힘들게 일한다 할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받게 되는 자기의 대가, 삭슬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다는 것이고 아무런 휴식의 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들게 일할 어떤 종 상상해 보았고 하루하루 고단하게 일하며 살아갈 품꾼의 모습 역시 상상해 보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쉴 수 있는 저녁이 있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일한 뒤 받게 되는 품삯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다립니까? 고달픈 밤, 고달픈 밤만 자기에게는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비로소 조금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어도 그 고통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인 고통인지 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이라도 들면 잠시라도 쉴 수 있겠는데 잠시라도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데 욥은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이렇게 욥이 캄캄한 밤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참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욥은 좋은 의복, 깨끗한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모두에게 칭송받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 욥의 자태가,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좋은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욥기 2장에서 보았지만 욥은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려움과 통증에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내 살에는 구더기와, 욥의 살에서는 진물이 막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온몸에 그 지독한 종기가 다 났기 때문에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욥의 몸에 구더기가 드글드글 거리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또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욥은 고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진물에 흙이 닿아서 몸에 있는 구더기하고 흙덩이가 함께 엉겨붙어 의복처럼 자기 몸을 뒤덮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병의, 극심한 피부병의 일종이니까 이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터지기도 하고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흉측한 그런 지경에 욥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로 5절까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이에 대해서 욥이 말한 것이고요. 이어지는 6절로 10절에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자,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배틀을 직접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용해 보신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책도 찾아보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게 배틀이구나 이 정도로만 압니다. 옛날에 배틀로 천을 짰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배틀에 북이 있는데 이 배틀의 북이 좌우로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표현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욥이 잘 지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날들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배틀의 북이 휙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신의 그런 날들이 허망하게 다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말하기를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녀들이 자기보다 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7 아들 3 딸이 자기보다 먼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로서 무슨 살아갈 낙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육신까지도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보았지만 이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지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욥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정에 닥치는 끔찍한 환난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계속 지속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욥도 역시 낙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당한 환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오전 말씀대로, 오늘 오전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일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설령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회복될 가망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과 복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재난의 일들을 연달아 겪고 계속되는 시련을 당할 때 그만 낙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계속 낙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 그 믿음이 안 그래도 놀라운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자신이 낙심했던 거, 고통 중에 자신이 불평의 말을 했던 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욥하고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의 경우는 한 어느 정도 고난이 오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옵니까? 한 어느 정도 시련을 당하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까? 한 어느 정도 고난이나 어느 정도 시련을 당하면 나의 경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저 지극히 작은 고난에도 낙심하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만들어지고 좀 더 연단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더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6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이죠.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거듭 말씀드리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아무런 소망이 욥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배틀의 북같이 순식간에 휙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자기의 생도 이러다가 곧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지금도 나를 계속 보고 계시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께서도 더 이상 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데 욥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 속에 그런 말까지는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뒤에 가면 내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욥이 표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욥기 19장 26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극심한 고난에 파묻혀서 그런 것인지 욥이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스올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 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허망하게 사라진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10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같은 말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10절까지 인생의 덧없음 혹은 허망함, 이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욥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 욥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데, 지속되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보아도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욥은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말은 불평하는 말이다. 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또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욥이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환난을 생각해 보건대 욥이 하는 말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불평의 말,
더 심각한 원망의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욥은 그저 몇 마디,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을 하면서도 여기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욥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지극히 정돈되어 있는 욥의 심령 상태,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기뻐해야 되고, 이상적인 모습이죠. 욥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점입니다. 그러나 욥의 지금 모습도 한 몇 점은 될까요? 낙제는 분명히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욥의 모습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하는 불평의 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인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육지 위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바다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신 것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괴물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한참 고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괴물을 공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욥이 살았을 당시 지중해 지역에 바다 괴물로 칭해질 만한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욥을 계속 누르고 계시고 욥을 계속해서 제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바다 괴물이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욥을 고난으로 계속 누르신다. 재앙으로 계속 누르신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욥은 밤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혹 잠이 들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침상에서 내가 잠시나마 수심을 풀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이 새벽까지 뒤척인다고 했죠? 고통 중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몽을 꾸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 깨어난 다음에도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마 욥이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두려운 광경을. 아마 이것은 욥이 정신 상태가 쇠약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욥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도 누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을 하겠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의 고통은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피부병이니까 아마 살가죽도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뼈까지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계속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한 가지를 택하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상태로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거,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만 계속 붙어 있는 거, 하나님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놓으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놓아 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제 인생은 정말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맺어야 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로 21절은 욥의 질문입니다. 욥의 질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앞에서도 이런 내용은 계속 있었지만 17절로 21절에 다시 한번 욥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시 말하면 욥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강한 의문이 17절로 21절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이런 강한 욥의 의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두시고 나를 이렇게 계속 대하시는 것입니까? 17절은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양심을 써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 것인가?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나 보다. 그것은 분명히 작은 죄고 작은 허물일 것입니다.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었을 텐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었을 텐데, 그 작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자를 이렇게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렇게까지 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잠시도 욥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매 순간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징계의 손길을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정말 한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손길이.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여기 말했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잠깐 침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징계의 손길이 느껴진다. 욥이 얼마나 지속적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큰 죄는 아닐 텐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들 얼마나 큰 해가 되었다고 나를 이토록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지요.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계속 육신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와 허물 벌써 다 이 징계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도 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욥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계속 나를 징계하려고 찾으실지라도 아마 이제는 내가 남아나지 못합니다. 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욥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던 일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욥을 더욱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을 더욱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시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욥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욥에게 굳이 고난받지 않도록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좀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편에서 혹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생각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생각이든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이 더욱 견고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 욥을 향해서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욥이 사랑했던 자녀들
모두가 한날에 먼저 욥보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 욥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욥은 점점 더 절실하게, 체감하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전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0절에 있는데요. 10절이 아니라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 더 큰 상급과 복락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 23장에 가서야 우리 잘 아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에 가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더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상급과 복락을 이 생에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과 복락을 더욱 풍성하게 받은 것이고,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보았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오늘 오전에도 생각해 보았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고,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도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가시고 나를 연단하사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큰 상급과 복락을 준비하여 두시고 더 큰 상급과 복락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 잘 빚어져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연단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만들어져 나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육간의 이생과 내세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